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부분을 잠깐 또 우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제 하박국서 또 스바냐서를 보고 난 뒤에 예루살렘 그 멸망 직전에 말씀을 외쳤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이제 우리가 읽고 배웠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시대적인 분위기, 또 왕들의 그때 상황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소명, 또 예레미야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스라엘들의 죄악상, 이런 것들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남쪽 유다의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까지 사역을 했나요?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이제 왕들 이름을 우리가 다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11년이죠.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쳤고, 나중에는 이제 포로되어 잡혀가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애굽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애굽까지 따라가서 예레미야가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 패망한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까지,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BC 586년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다. 또는 이제 하나님이 던지신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일단 뭐 먼저 말한 이 의미가 더 이제 분명히 그 예레미야의 뜻과 이 사역의 뜻과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3번에 예레미야서는 크게 이제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장에서 나누어지나요? 예레미야서를 이제 52장까지 되니까 내용이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구분할 때 39장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까지가, 이 39장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52장까지는 멸망 이후에 있었던 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돼 있잖아요. 39장까지 예루살렘의 죄악상, 또 40장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예언의 말씀들. 그래서 이사야서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둘 다 39장에서 나눠집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대선지서, 이 양이 많은 선지서를 보는데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서 1장에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게 됩니다. 부름받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을 무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아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겸손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일 하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인가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다 하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죠. 그게 살구나무 환상. 그래서 이 살구나무와
또 내가 내 말을 지킨다 하는 그 발음, 그 언어의 표현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고요. 또 두 번째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쏟아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주로 이제 사역자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한다는 건데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소명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신을 주시죠. 분명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또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노성벽처럼 해주겠다. 그리고 쇠기둥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부딪혀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구원해낼 거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인간이고 다 같이 연약한 자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멸망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그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그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는 그나마 나라도 있고 성전도 있을 텐데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이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포로된 사람들, 이방 나라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들어요. 더 강팍하고 더 이제 사람의 마음이 독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거기에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런 노성벽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금강석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금강석이 뭐냐 하면 다이아몬드거든요. 다이아몬드를 깰 다른 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 세게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에스겔에게는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그 사역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데 불신자들하고 사역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생판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모아놓으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거든요. 더 난장판이고 더 포악하고 그런 사람하고 목회하는 이 한국 목사들은 더 세야 되는 거 사실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이런 확신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이제 서두에 하시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권원을 버린 것, 생수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여기 2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와 함께 스스로 뭐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스스로 복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는, 물 생명이라고 본다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 거야. 스스로 뭘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스스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터진 웅덩이를 퍼놔놓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너희 사라지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은혜 베풀어야 그나마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일도 안 되고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가치 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왜 나이가 들면 후회합니다. 그래도 내가 젊을 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젊을 때 이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인생은 직진이고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일수록 젊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릴수록 젊은 날수록 못 알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진짜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그냥 무지개를 쫓아가도록 파랑새를 쫓아가는데 잡지도 못하는 무지개, 잡지도 못한 파랑새를 쫓아다니면서 젊은 시절 다 보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살에도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게 참 지혜다.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것 안 가르치면 세상에서는 그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진흙탕에 빠진 사람끼리 서로 돕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위로만 될 뿐이지 답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잘 배우셔서 한 살에도 젊으실 때 인생의 가치도 깨닫고 여러분 사명도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너는 뭐라 하며 돌을 향하여서는 너는 뭐라 하면서 하나님께는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을 따라가 다니면서 나무를 향하여서 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돌을 향하여 또 엎드려 가지고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종교심, 이 신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주인이라 그러고 엉뚱한 데 엎드려 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무를 향하여 신이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고 돌을 향하여서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 그러면서 거기가 엎드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줬는데 잘 살고 나니까 그게 우상이 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의 신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조그마한 유다 성읍에 신이 성읍의 숫자만큼 많다. 도시의 숫자만큼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우상과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꾸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신을 또 섬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자꾸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내가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의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비유한 거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됐다. 이 계약을 했다는 관계를 설명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하면 서로 섬기기로 계약한 것을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와 같이 계약한 관계다.
근데 이 남편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운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그게 음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것을 계약을 어긴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가 되었고 그래서 창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전체를 다 하나님을 떠난 이제 여인처럼 설명을 할 때 음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혼인 잔치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와서 신랑을 만나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결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그 신랑을 배반하는 것을 음녀로 표현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족보 우리 빠르게 한번 또 외워보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 10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이 노아가 죄악이 관영할 때 의인으로 선택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은 거기 이미 심판을 한번 받았다는,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노아 시대 이후에 세 명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조상이 되고요. 그래서 가나안과 애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까지. 그래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고요.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구원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나라와 복을 받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한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해 놨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너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나올 것이고 너에게서 별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이 진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모든 나라를 지배했을 때 선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하시면서 나라를 둘러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을 선택했지만 우상을 섬기다가 타락해서 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보여준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때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시므리가 반역하고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그때부터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를 온통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다 이제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하시야는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은 예후한테 화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고, 예후가 4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물질 때문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예후의 아들은 요아스, 요로보암, 이세스가랴.
네 번째 왕이 죽고 난 뒤에 반역이 일어나죠. 살롬이 죽이고 왕이 되고, 그다음 머나헴이 또 죽이고 왕이 되고, 또 브가히야가 태어나고 베가가 죽이고 왕이 되고, 또 호세아가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게 되고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로브암 3년만 잘했던 왕이에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가 우상을 이제 좀 없애고 계획을 했는데 다리에 병들어 죽고, 그다음에 요사밭이 두 번째 계획을 했는데 아합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아들들이 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아하시아,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요. 그다음에 요호람이 창자가 흘러 죽고요. 아하시아가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 왕이 되었다가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요아스가 살아나서 왕이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고, 그 다음에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혁을 한 사람이 우시야. 우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자기까지만 은혜를 받고 므낫세가 태어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가 멸망을 준비하면서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바벨론 1차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포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3차포로에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받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가서 나중에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포로 잡혀간 사람이 여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은 포로기에 태어나고,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그 다음에 아소로,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보여주고 구속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그 구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다 믿게 하는 시대가 된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된 거죠.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래도 안 믿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그렇게 예언돼 있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나는 저주로 이 땅을 칠 수밖에 없다. 그게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구속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머릿속에 좀 잘 외우시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반복을 하는 것은 자꾸 들으시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머릿속에 자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반드시 성경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서 4장을 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예레미야서를 이제 내용이 기니까 장별로 제가 이제 타이틀을 정리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로 제가 나눠줄 테니까 그걸 보면서 하면 훨씬 유익이 됩니다. 일단 예레미야서 1장부터 아까 39장까지는 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므낫세 때부터 내가 망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망한지를 자꾸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런 죄가 있어서 망하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기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하겠는가. 예레미야가 자꾸 망한다 하니까 너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은 그 죄를 내가 심판했다. 망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망한다고 우기지만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 실제로 망한 걸 보면 예레미야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성경에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려면 이걸 글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지도 중간중간에 써놨어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 얘기를 가끔씩 한다는 거,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3장까지, 우리 3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남편을 떠난 여인처럼 타락했지만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22절 한번 보세요.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 본심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 22절 중간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하고 그 당시에 고백했던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그 말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거루터기라 그러죠. 나무는 큰 나무 이스라엘은 잘려져 버리고 밑둥치만 조금 남았다. 이런 표현 속에서 이제 일부 믿음 있는 사람은 잡혀가서 훈련 받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하다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본심은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는 망하는구나. 이 말을 들어야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구분해서 들으시면 돼요. 4장에 넘어가면 돌아오는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은 돌아오는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듣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일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 요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도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공의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법대로 집행하고 또 공정하게 거래하고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지키는 사람을 공의와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걸 순종하겠다고 계약하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에 단락이 나눠지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굳어져 버려 있는 땅을 다시 갈아엎으라는 것은 새롭게 씨를 뿌릴 준비하고 새롭게 이제 살아갈 준비하라. 근데 묵은 땅을 갈아놓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이거 엉뚱한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회개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회개한다 그래놓고 실제 씨는 어디 갖다 뿌리느냐 가지 갖다 뿌려버린 거는 이거는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오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회개하라 하니까 막 나름대로 울면서 콧물 짜가지면 기도하고 울면서 회개해놔놓고 밖에 나가면서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묵은 땅을 갈았다 해놔놓고 나중에 씨는 엉뚱한 데가 뿌려버린 거죠.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뒤에 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잘라버리는 이 할례는 이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건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살을 잘라내도 네 속에 마음의 죄를 잘라내 버려야지. 네 마음으로 진짜 하는 것이 회개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자꾸 악을 행하면 회개했다 해놓고 악을 행하면 내가 분노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뒤치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을 부르라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나팔을 부르라 하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나팔을 부르라. 그리고 성에 들어가라.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6절 중간에 보시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북방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북방에 한 나라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북방의 한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빠른 민족인데 포악한 사람을 내가 데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다른 나라 민족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벨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걸 다 준비해놨다.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전쟁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예언이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저소를 떠났은즉.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출발했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일부 출발했다면 준비 다 해놨다는 거죠.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명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여기 그 날은 이제 예루살렘 망하는 날이죠.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나라가 이제 잘 될 거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제 거짓 예언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망해버리니까 깜짝 놀랐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세상에 악을 하면서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졸지에 망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다 타락을 했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복 준다 해놔놓고 왜 망하게 합니까? 이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이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너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 줄을 쳐놓으시고요. 키질하는 것은 그나마 이제 곡식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고 정결하게 하려는 것은 그나마 이제 회개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정도인데 이거는 그 정도가 넘어서 이제 심판하려 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느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에 악을 여기 씻어버리라. 요거 줄을 쳐놓으시고 예루살렘이 악을 행한다는 거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악을 버려야 구원받는 거지. 악을 가지고 있다가는 심판받는다는 거죠.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이 이제 제일 북쪽 끝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중간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인데 북쪽에서부터 이제 소리 친다는 거예요. 전쟁이 북쪽에서 오니까.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여기도 줄을 쳐주고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을 빼앗기는 이유는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를 지금 설명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이는 왜 망하느냐? 네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전쟁으로 망하는 백성들을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전쟁의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들리고 전쟁의 소리도 들린다.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을 갑자기 파멸됐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쟁 소리가 들리고 자꾸 이게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예루살렘 망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알아듣는 사람은 없고 막 마음만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한 데는 엄청나게 똑똑한데 선을 행하는 거,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는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선한 데는 좀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데는 좀 미련해도 되는데 선한 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는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한 거예요. 악한 데는 남을 속이고 빼앗는 데는 엄청 똑똑한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명절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기 내가 진멸한다는 진멸이라는 표현 혹시 기억납니까? 스바냐서에 보면 진멸의 말 나오죠. 내가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일부 믿음 있는 사람은 포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만 내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주민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여기 30절에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붉은 옷, 이게 이제 자줏빛, 왕의 옷이거든요. 고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막 단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꾸민다는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표현 나오죠. 근데 옆에서 여인들이 너를 멸시한다는 말 그럼 남자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치장을 하고요. 화장을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도 화장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맞죠? 저는 여자들만 화장한 줄 알았더만 남자들도 막 화장을 하고 막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막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남자들이 이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는 거죠.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이제 그런 사람이 전쟁이 나니까 쫓겨 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거죠. 초산하는 여인처럼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며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는도다. 전쟁이 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전체를 보면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받고 은혜를 베푸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는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쫙 나열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 5장의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아까 정의와 진리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진리,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도 없었고 돌아온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부터 타락했으니까, 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해 놔놓고 가시밭에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회개했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회개를 안 하는, 삶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거짓 맹세라. 보세요. 이전에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하나님 믿겠다 해놔놓고 실상은 거짓 맹세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씻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때려도 왜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자꾸 따지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또는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 법 말씀을 알지 못해요.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그 기준을 다 꺾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허물은 죄를 말하고요. 반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신이 아닌 것을 맹세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 거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잘 살면 전부 다 이제 음란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기 아내 놔두고 이웃 아내 쫓아다닌다는 거죠. 바람을 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과 음란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엄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우상과 음란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죄악상이죠. 죄악상. 이스라엘의 죄악상.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 죽지는 않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말함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요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살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해도요 입으로 하는 말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무가 되어서 그 말씀에 불태워질 거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여기 한 나라가 먼 곳에 온다는 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냐.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와서 너를 친다. 16절에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군인들이 온다는 거죠. 그들이 네 자녀들을 먹을 추수곡식 곡물과 양식을 먹이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읍을 칼로 파멸해라. 있는 거 다 빼앗아 가고 양이나 또 곡식이나 자녀를 다 칼로 죽이고 다 빼앗아 갈 거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죠. 다 없애진 않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그 사람들이 심판받으면서 왜 망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계약서에 있는 거잖아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계약했잖아요. 근데 와서 섬겼으니까 이방 나라 가서 그 신을 섬기게 만들 거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0절에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의 공파에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다 들려줘도 읽기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그게 사모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말을 들려주고 읽어줘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육지를 만드셨는데 바다가 육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해변에 가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 육지와 바다의 한계는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선에 항상 있는 것처럼 내 자연의 원리가 그런데 여러분 내 백성은 그 한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지 마라 하는 선이 있는데 내 백성은 그냥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타락했다는 뜻이죠. 23절에 그러나 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그어줬는데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바다는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어겼다는 뜻이죠.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여기 허물을 동그라미 쳤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이 죄를 동그라미 칩시오. 허물과 죄죠.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레위기 약속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되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래 있거든요. 근데 너희 허물과 죄가 이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백성이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잃어버리고 복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 동그라미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여러분,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는데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게 악을 말하는 악을. 27절에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는 속임이 가득해요. 남을 사기치는 거죠. 속여서 빼앗고 사기쳐서 빼앗고.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이게 다 속여서 빼앗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재판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 사기를 당하든지 속에서 빼앗겼는데 억울함으로 고소를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금 재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아의 송사, 또 빈민의 재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재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쓰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악을 행하고 속임으로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까지 이기니까 약한 자에게도 다 착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법 잡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에서 재판관이나 또 이 죄를 검사하는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그걸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편만 들으지 말고 공정하게 좀 재판하도록. 그걸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잘 안 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공정하게 하려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법이 좀 이렇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 항상 힘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치고 소리 질러가지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교통사고 나면 옛날에 무조건 큰 소리 쳤거든요. 큰 소리 쳐야 이긴다고.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하잖아요. 전화하면 끝나잖아요. 보험회사 전화해가지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약한 사람도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회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공의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29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이런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까 앞에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 보시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또다. 이건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 오늘 목사들이요,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도 괜찮다 그러면서 즐겁게 살면 된다면서, 긍정의 힘 이러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된다, 평강하다 하는 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요, 제사장들은 또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려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잖아요.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또 그걸 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또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리더십 좋다면서
한번 말하면 먼저 해내는 사람 이러면서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뭐 사람만 많이 모이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많이 모여가지고 타락한다니까요.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패싸움하고 그게 예루살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백성은 또 길들여져 가지고 여기 보면 그걸 좋게 여겼으니까 하나님 말씀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려느냐 망할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5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부터 피난하라. 왜냐하면 전쟁 날 거니까 빨리 이 베냐민이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 고향입니다. 아니 베냐민의 아나도스 예레미야 고향이거든요. 고향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죠. 빨리 도망가라. 지금 전쟁 난다. 도망가라.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포 오미라. 북방인데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거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이 목자들은 이제 악한 바벨론의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으리로다.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종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이런 악한 목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헌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이 줄을 쳐놓으세요.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릴 때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러니까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솟구쳐 올라오듯이 죄악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탈취와 폭력이 난무하고 예루살렘 성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질병과 살상 이것이 계속된다.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 같게 주으리라. 그래서 포도 딸 때 쓸만한 건 뭐 상품 될 만한 거 다 따내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보기 좋은 건 다 죽거나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 같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에 광주리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않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욕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또 책망하는 말씀이니까 욕으로 들린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루살렘 거민이 잡혀간다는 얘기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경고죠.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죠. 여기서부터 이는 동그라미 씌시고 왜 이렇게 되는가? 왜냐하면 넣으시면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다 탐욕, 요 동그라미 씌세요. 탐욕, 욕심이 가득해요. 가난한 자도 욕심이 가득하고 가난한 자는요 부자 되려고 욕심이 가득하죠.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가 빼앗으려고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가게가 작은 사람들은 크게 만들 욕심이 있고요. 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작은 거 마저 다 뺏으려고 지금 욕심 부려서 그렇게 막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욕심 부리는 거죠. 탐욕이 가득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예, 선지자와 제사장들 해놓고 그들이 그랬으니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백성들이 죄를 짓고 상처를 받으면 그걸 치료하고 싸매줘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하고 더 포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요 막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점점점 뻔뻔해져 가지고 이제 뭐 남들 다 그래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 정도는 마음껏 아니다면서 뭐 내만 그런 줄 아나? 자는 내보다 더하다 이러고 부끄러움을 행하면서 예, 뻔뻔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아요. 자랑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 죽였냐? 나 두 사람 죽였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폭력물을 보면, 게임을 하거나 영화에 보면요, 영화의 어떤 내용도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하게 하면은 이제 안 보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진짜 실제처럼 보여주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뻔뻔스럽게 막 보여주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을 막 이렇게 리얼하게 얼굴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 배우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면서도 뻔뻔스럽게 그걸 모른 척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악하게 된 사람이. 여기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악을 행해도 대상들은 괜찮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아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불신자가 다 이렇게 성도가 나눠진 게 아니에요. 다 선하게 만들었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택한 백성도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부터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여기 옛적 길하고 선한 길 나오죠.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처음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그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성막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길이잖아요. 그게 옛 길이에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길, 그리고 선한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 심령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좀 순수해지고 또 회개하고 회복해라 하면 난 싫다 뭐 그랬다 말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요즘 애들 그렇죠. 요즘 애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지고 세상에 있던 지식이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면서 뭐, 설교하지 말라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 이미 가득하다는 거죠. 내가 살 방도가 있다. 그게 이제 멸망의 길이란 말이죠.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망한다 할 때, 전쟁 난다 할 때 외치는 게 파수꾼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는 겁니다. 근데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어도 듣기 싫다.
곧 망하는 거죠.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땅할 일을 알라 땅에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재앙이란 말 동원하십시오. 이 전쟁을 난다는 걸 이제 재앙으로 표현했죠.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결국은 내 말을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요 내 말이나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시바에서 그러니까 스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으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기 이 시바란 곳, 스바란 곳에 가서 향품을 구해와 가지고 귀한 것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귀한 것으로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나는 그런 번제 받기 싫다.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대하는 건데 겉으로만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드린다 하는데 그런 거 정성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들과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또 얘기하죠. 한 민족이 북방에 온다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 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버린 언이라 부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전쟁이 나고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재련할 때 그 납을 가열하면 단련을 받는 게 아니고 다 불태워 없어져버린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전체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기 위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이는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욕심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서로 욕심으로 빼앗으려고. 그 부를 가지면 그것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그런 타락한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하면 듣기 싫다 하고 회개하라 하면은 너나 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넘어가면 이게 성전 설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요 안식일만 되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요. 또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라 할 또 삶 속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안식일만 되면 또 성전에 와요. 예물 바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거룩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 보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 문 입구에 서서 네가 이 말을 좀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다는 말 좀 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하실까 봐 두려워요.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오면 이런 말을 하실까 두렵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중에 인용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타락한 지도자들이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돈 바꾸는 자, 짐승 파는 사람 다 쫓아냈죠.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이 강도의 구리인 줄 아느냐 하면서 소리쳤잖아요. 그게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의 삶이 악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되면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성전문에서도 한 설교, 이걸 이제 7장을 성전 설교라고 그래요. 성전 설교. 여기에 성전 설교가 예레미야에서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성전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 보고 가라 그런 거예요. 성전에 가라는 거죠. 이러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악을 해가는 사람들이요. 안식일 되면 다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첫 마디가 너희 길이란 게 뭐냐면 너희 삶을 너희 삶과 네 삶의 행위가 좀 발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게 할 텐데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죠.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강조돼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러면서 자기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삶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성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미 성전이 아니다 이거는. 그건 거짓말이다.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삶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 정의가 아닌 말씀이거든요. 이미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잖아요. 네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을 주는데 그걸 행하는 게 정의거든요. 이런 정의를 행하라 했는데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고 이방인을 돕고 하는 게 다 뭐냐면 율법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니하면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냐. 이 가나안 땅은 말씀대로 살게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올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라면 여기서 살게 되겠지만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악을 해가면서 잘 된다 하는 말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너희가 이게 실제 삶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이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 기도하는 거죠.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라고 돼 있죠. 이게 다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 또 도둑질, 살인,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악을 행해놓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은 여러분 성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도둑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곳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이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장사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자리세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거 다 쫓아내시면서 너희 이 성전이 이렇게 강도에 구르려 보이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망할 때하고 똑같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이 실로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했는데 12지파가 땅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실로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 실로가 약탈을 당합니다. 나중에 불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믿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뺏기죠. 법궤는 뺏겨버리고 실로는 불타버립니다. 그렇게 그 성소로 세웠던 그 장막이 불순종하다가 불태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이렇게 타락해 버렸으니까 실로가 어떻게 된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불순종하다가 실로가 불탔던 것처럼 이 성전도 불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실로가 불탔습니다. 블레셋에게 침범을 당해주고 법궤는 빼앗기고 불타버렸어요. 지금 흔적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실로에 가면 성막이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지금도 새벽부터 얘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안 나오니까 보낼 수밖에.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몸을 단련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게 제일 이제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도 못하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말씀을 펼쳐 읽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부터 말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실로를 불태웠다 그랬죠.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은 바는 이 집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것도 불태우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에브라임이 앱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예배드린 줄 알았더니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서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보십시오. 부모님들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주가 불 피워가지고 하늘 여왕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가 이제 신에게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다른 신에게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신들에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들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요게 처음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소리를 들어라. 내 길을 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또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목을 굳게 했다는 것은 엎드리지 않았다, 교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보다 지금 더 악하게 행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27절에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는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이게 흰놈의 골짜기는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고 그 밑에 기드론 이렇게 쭉 내려오면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밑에 두 개 골짜기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 만나는 그 삼거리쯤에 그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제일 밑이죠.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면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게 도벳의 사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자식, 자녀를 이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게 그모스, 그러니까 몰렉, 암몬과 모압의 신이거든요. 암몬과 모압의 신에게 이 자녀를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따라서 자녀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요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나중에는요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되고 더러운 곳을 태우는 곳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별명처럼 부르는 거죠. 여기가 지옥의 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태워버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이 흰놈의 골짜기 얘기하게 됩니다. 이곳이 지옥이 될 것이다. 지옥 불을 들어가게 된다 할 때 이런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표현할 때 이런 흰놈의 골짜기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33절에도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전쟁이 나고 나면 이곳이 황폐한 곳이 돼서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새들을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시체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거지 실제 삶은 전부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큰 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중에 항복하라 하면 항복하고 잡혀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들이 의롭다고 우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진짜 하나님 화가 나서 한 말이거든요.
무덤을 파헤칩니다, 하나님.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땅의 뼈와 유다 왕들의 뼈와 왕의 뼈죠. 왕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경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그 조상들의 묘를 다 파헤쳐가지고 왕들의 묘를 다 파헤쳐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 신, 너희들이 섬기는 이 달신 이 보는 앞에서 다 펼쳐놓을 거다 내가 뼈들을 다 펼쳐놔 버린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서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기 7절에도 공중의 학이나 또 산비둘기나 제비나 두루미 같은 데는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짐승들은 그 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에 다 순종해서 가는데 내 백성은 떠났으면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선지자, 이 거짓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다. 9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공부 좀 했다. 무슨 내가 유학 갔다 왔다 하면서 말하는데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지혜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그 공부한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욕심으로 탐물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타락을 하고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하고 그리고 11절에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똑같은 말 나오죠.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진멸하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이나 독사가 와서 너희를 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이 결국은 돌아오지도 않고 타락하면서 망해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나라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과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이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면이고. 여러분 길앗이나 이런 곳에 이제 유향이 유명해요. 치료하는 약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약이 있어도 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속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안 돌아오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복음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기는 싫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심이 가득하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손에 잡히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듣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곧 회복되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요거 지나가면 또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를 타락하고 남편들이 어려움 당하고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는데 조금만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고통당하면서 가는 거 보면 목사의 입장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안 보이니까. 눈앞에 요것만 딱 보이니까 요것만 잘 해내면 되겠다고 하고 하는데 또 더 큰 악이 나오고 더 큰 짐이 나오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일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죄에서 돌이키면 더 큰 은혜가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일 때는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좀 차근차근 배우면 될 텐데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제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또 니너 그러나 나도 그렇다 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면서 또 울면서 또 가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 무슨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은 못하고 그냥 여러 사람이 그래 하고 있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선지자가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기가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구나. 좀 어려워도 좀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서 평안을 주실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게 어려움이 아닐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한 80이나 90쯤 되면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그건 내가 굳이 붙들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내려놔도 되는 건데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다 말아먹고 가족들이 상처 주고 이랬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도 안 돼. 이 사람 내가 다 용서해도 되는 건데 큰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랬다면서 그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살 때는 막 분을 내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진짜 그랬었겠어야죠. 그 젊을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겉모습은 이렇게 좀 젊은데 이 속은 또 80이 돼 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용서해주고 웬만하면 그냥 말씀대로 남을 유혹하고 이렇게 속이는 길을 이렇게 유혹을 봐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버려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경에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머릿속에서부터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분별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따라갔더라도 죄인의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으니까. 따라갔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래서 구별해서 분별해서 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삭막한 서막 가운데 광야 같은 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니까 철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복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런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세상 사람처럼 큰 부자가 되지 않고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어떻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나는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업 안에 이런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시고 또 선지자의 마음을 좀 잘 읽으셔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시는 이 직분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8장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9장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